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이 휙 지나가고 금요일 새벽 한 주간 마무리 짓는 새벽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20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세바의 반역이죠. 이 세바라는 베냐민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또 여기 세바의 반역 또 반란을 일으키는데 모든 다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다툼에는 원인이 있는데 형제간에 싸우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과자 부시래기 갖고 싸우든지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갖고 싸우든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갖고 싸우든지 나라와 민족 간에 전쟁을 하고 큰 전투를 하고 싸우든지 네 영토가 그게 내 거다 뭐 이런 거 갖고 하여간 어떤 이유든지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툼에는. 그래서 오늘 이 세바의 반역에서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 어떤 알력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 간의 알력들 내부에 있었던 다윗의 어떤 실정,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걸 깊이 다루면 시간이 좀 많이 갖고 이걸 깊이 다루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땅에 있는 벌어지는 정치 세력 간의 대결, 그리고 여러 공동체 간에 있는 알력들, 이런 다툼의 원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헤게모니 다툼, 이 이론과 사상들의 전쟁,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영적 전쟁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다만 여기서는 이 세바의 반역과 연관돼서 지파 간의 알력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고 또 그 사이에서는 이게 다윗이 어떤 실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세바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여기까지. 불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량배라고 나와 있는 요거는 이제 비류라는 뜻도 되고, 요거는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 사이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서로 이간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헤게모니, 기득권을 이제 취하는 자죠. 이런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늘 있고 어디나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틈들 때문에 그래요. 틈들. 그 빈틈을 들어가는데 어떤 빈틈을 다 파고 들어갔나? 1절 한번 보면, 자, 비그리의 아들이었죠.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다윗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황궁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이 황궁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제 양산하게 됐어요. 이제 다윗이 돌아오면서 황궁할 때 우리가 이제 어제 바르실레의 충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뒤에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가 다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오늘 다루려고 어제 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황궁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1절 43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기록이 돼 있나 모르겠네. 19장 41절로 43절 그냥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서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이 황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을 누가 모시느냐 이 싸움이에요. 요게 뭐냐면 지파들 간에 아무래도 이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고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강력했습니다. 남쪽에는 저 북쪽에는 10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굉장히 많은 10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남쪽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들인데 이제 이 다윗이 황궁하면서 돌아올 때 이 황궁하는 왕을 누가 모시느냐는 이 이후에 황궁 이후에 정치적인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왕을 누가 보필하느냐, 누가 모셔오느냐. 이 과정 속에서는 이 황궁 이후에 정치 권력을 행정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입지를 다지느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정치라는 게 주도권 싸움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이제 뭐 끌어가는 거,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끌어가는 이 싸움이 정치 싸움인데 이제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이 왕을 모셔오려고 그랬어요. 왕을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유다 지파가 손을 먼저 써가지고 왕을 먼저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니네들 왜 의논하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왕을 모셔갔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의 혈육이다. 유다 지파니까 다윗이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혈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뭐래요? 43절 보니까 야, 우리는 열몫이 있다. 왕에 대해서 우리는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혈연 관계를 내세우고 이 이스라엘 지파 북쪽 지파들은 수량을 내세우고 우린 쪽수가 많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파가 많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 싸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더 강했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어요.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결국 유다 사람이 이기게 됐어요. 자, 이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유다 사람, 근데 이렇게 했던 원인이 뭐냐면 그 사무엘하 19장 11절 13절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 19장 11절 13절에 가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이제 저 마하나임에서 이제 막 전쟁 압살롬을 이기고 전쟁을 수행하고 이제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이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알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문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서 야, 니네 유다 지파 뭐 하냐?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나를 모셔가려고 황궁하는데 나를 데려가려고 지금 이제 가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가 주도권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니네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손을 써라. 기억나세요? 19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하나는 13절에 아마사를 요압으로 대신하겠다, 지휘관을 삼겠다, 그 소식까지 전했던 그 기억나시죠? 자, 요거예요. 요거 다윗이 이때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다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여기서 유다 지파에게 밀려가지고 세력 싸움에 밀려가지고 실망을 안게 됩니다. 실망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틈을 누가 노린 거예요? 세바가 노린 거예요. 야, 이스라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빈틈을 노려서 실망한 10지파가 그래, 다윗 필요 없다. 쟤는 유다밖에 몰라. 요 사이에서 이제 세바를 따르게 되고 결국은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데, 요때 다윗이 왜 유다 지파에게 따로 전령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모셔오게 하는 일을 벌이게 했는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 실수였던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편하고, 그래서 같이 유다의 그 어떤 또 예루살렘 자체가 유다 쪽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유다가 유리하고 좋아서 그랬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편을 들어버리면 나라는 쪼개지는 거예요. 리더는 전체를 관할해야지, 어느 편이 편하다고 어느 편에 치우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체가 일그러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두둔하고 어느 한쪽만 이렇게 편애하면 전체 조직은 깨지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어느 애만 이뻐하면 한쪽 애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좋아하진 않잖아요. 애기 자기가 사랑받다가 둘째 애가 태어나면 첫째 애가 시기 질투하고 막 그냥 그 애 그냥 막 베개로 던져버리고 막 그러고 막 발로 그냥 막 이렇게 차고 막 그러는 일도 애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이게 본능이거든, 본능이요. 내 사랑이 딴에게 흘러가는데 뭐 보지도 못하던 이상한 애기가 나와가지고, 동생이지만 자기 사랑 뺏기는데 애기도 시기 질투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똑같거든요. 이게 애들도 그렇지만 커도, 공동체도 커도 리더의 이 사랑을 골고루 나누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다윗이 근데 이 유다 편을 들어버려요. 근데 이때 이제 유다도 사실상 왜 유다가 손을 먼저 안 썼냐면, 다윗이 황궁할 때 자기들 미안해서 그렇거든요. 압살롬을 따랐잖아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다 압살롬을 따랐다고요.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자기들도 미안함이 있지. 그때 나서서 못했는데 다윗 편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이러다간 유다 지파가 날아가겠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기반이 그래도 다윗은 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날아가겠다. 왜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적 기반이 있고 정치적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들도 그런데 대통령도 자기 기반이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기반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을 출마해서 당선되기까지는 어떤 지지 기반이 있어서 그걸 밀어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가 됐다고 자기 정치적 기반이 있는 그 지역을 막 잘해주고 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추종했던, 반역했던 유다 자체를 정치적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따로 전령을 보내서
그들이 자기의 황궁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전략을 짜고 했던 이게 결국은 이 세바의 반역까지 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파고들면 그래요. 파고들어 보면, 살짝 파고들면 결국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 판단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세바의 반역은 결국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판단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전체적인 통일 국가를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때 찢어지죠. 나누어지진 않는데 완전히 이제 찢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단이 돼버려요. 남한 북한 분단되듯이 고착화돼 버려요. 분열이. 그래가지고 이 앙금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이 분단을 가지고서 움직여 가시는 전체 섭리가 있으셔요. 하나님의 경륜이. 근데 이제 인간편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놓치는 것이, 그 하나의 판단 미스가, 아니 왜 유다에게만 그렇게 이니셔티브를 줬을까? 그냥 야 유다 지파 니네들 나를 보내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따르고 해서 니네 미안한 감이 있을 텐데 괜찮으니까 다시 회복하자. 저기 열 지파랑 의논을 해서 빨리 황궁을 도모해라. 지금 열 지파는 의논을 하고 있다. 정보가 빠르잖아요. 다윗이 왕이니까. 열 지파는 지금 나를 황궁시키려고 도모하고 있으니까 열 지파가 또 북이스라엘 쪽이 먼저 움직이면 니네들이 소외되니까 도태되고, 압살롬도 옹립해가지고 반역을 했겠다. 완전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자면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냐면, 빨리 니네 유다 지파, 열 지파 북이스라엘과 의논해서 서로 논의해서 나를 황궁하는데 기여를 해라 하고 했으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서 이런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바의 반역을 이제 정리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오늘 말씀 20장 4절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누구에게 시켜요? 아마사에게 시켜요.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군대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여기 가담한다고요. 가담을 했는데, 지금 요압이 너무 세니까, 좀 아까 읽었을 때 요압이 너무 세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키우냐면 다윗이 아마사를 키워요. 아마사를. 근데 아마사는 사실 압살롬 반역자의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근데 적을 일으켜서 이쪽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작전도 결국은 실패를 해요. 다윗이 물론 요압의 그 강함과 압살롬 아들이 죽은 것까지 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그의 그 잔인하고 너무 냉정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신하로서 왕이요 이르시면 지금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메시지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끔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요압이 아무리 그 사춘 삼춘지간이라 하더라도 말을 그냥 막 해버려요. 그냥 왕이 돼가지고 설라문에 아무리 아들이 죽었지만 왕으로서 채통이 있지, 지금 군사들이 저거로 다 때려치고 우리 다 떠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반역적 언어인데 다 때려치고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그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요압을 없애버리고 군대 장관에 내치고 아마사를 대신하겠다, 적군 반역자의 수장을 자기의 통일 왕국의 리더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건 감정이고 감정이 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승질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자기 아들 딸도 승질나면 나가 죽어라 뭐 그런 별소리 다 하는데, 그냥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정리하고 돌아와서는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아니 어떻게 적군의 그 반역자의 리더를 통일 왕국의 리더로 세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요압은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지만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역할이 있는데 이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은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여러분 그 다윗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고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 언약을 받았던 그 11장 그쪽부터 쫙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쭉 떨어져요. 바세바 사건부터 쭉 떨어집니다. 인구조사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제 사무엘하는 하이라이트에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게 다윗왕 같은 리더도 이렇게 떨어져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떨어져요. 그 정치적인 판단, 그 행정적 판단, 영적인 판단, 이게 계속 미스가 돼요. 여기 기도하고 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안 한 분은 아닐 텐데, 근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전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기도했던 이분이 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그래서 이분도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이걸 보면서 아마사를 대신해서 요압을 대신한다고? 아니 아마사가 요압을 대신한다고?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10절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이게 결국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요압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정치 권력을 잃을까봐 결국은 전부 죽여버린다고요. 이게 이종 사촌간인데, 아마사가 이종 사촌간입니다. 요압에 굉장히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다윗, 요압, 아마사, 아비세 전부 가까운 친척들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리더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제 뭔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일인데, 이건 본질을 놓쳐서 그래. 본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감정 싸움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 싸움들이. 이러니까 전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깨지고 반역하고 칼이 나오고 죽이고 친인척간. 이종사촌이면 이모의 동생 이모의 아들 같은, 이거 가장 가까운 사이들인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사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과 상황을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맘 상하고 감정 상하면 무슨 짓이든지 해요. 이렇게 무슨 짓이든지 한다니까 막. 그런데 그래도 자꾸 새벽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은 아프고 화가 나고 요압 이 자식, 이 조카 자식이 삼촌한테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갖고 그냥 막 쌍욕을 하듯이 막 그렇게 해버린 가슴이 상하죠. 그런데 왕이잖아요. 왕은 통을 크게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리 욕을 먹고 그래도 왕의 정치를 펼칠 때는 통을 크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지 다 치고, 그래 결국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거를 이런 반역과 틈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착 풀어가야 돼요.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돕는 손길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도와야지. 이게 그냥 막 아마사를 대신해서 요압을 대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게 막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를 꺼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세바의 반역 사건 가운데
그래서 살짝 들춰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 대신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살피고 주님을 따라,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이 감성적인 세대라 감정적으로 움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칙과 어떤 본질보다 그냥 이론과 사상이 맞으면 그거 그냥 막 따라가요.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생각도 않고 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본질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움직이는 세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은혜와 쉼이 있는 정교인 수련회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를 비롯해 성령의 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 나아가는 앞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